질문들 한 10분, 15분 정도만 받고 오늘 우리 원재춘 목사님께서는 FMC 이사장도 하셨고 또 교회에서 아까 그 팬데믹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질문도 좋고요. 또 우리 솔리데어에 대한 질문도 좋고 체리에 대한 질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사님들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질문들을 나왔는데 질문 안 하시면 그분이 또 민망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목회자들이 저도 근데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빨리 그렇게 대처를 잘했느냐 했는데 이런 그 컨퍼런스나 그리고 IT 또 이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 시대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딱 문제가 딱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즘에 보면 기도 뭐 성경 공부 뭐 다른 거에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이런 것들을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거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디지털 시대 이 시대도 이것도 하나님께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센스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이번에 저한테 강의를 부탁하길래 나는 IT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이 극복한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분야에 좀 관심 조금 가져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관심 있게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대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강의에 제가 좀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강의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대처를 했었을까? 사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요게 둔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담임 목사가 노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확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FMS 선교회 그 이사님들과 교제하며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눈이 뜨게 된 거죠. 아직 앞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IT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망이라 할까요? 한국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네. 목사님들 저보다 IT를 전문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정작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그걸 대처를 못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 IT를 안다고 이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저같이 모르는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그러니까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야. 아까 그 수가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를 묻잖아요. 근데 보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굉장히 아날로그의 사고방식이 있더라고요.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께 허락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이 팬데믹이 빨리 이게 끝나라 이것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이해를 한다면 훨씬 쉬워질 텐데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시대의 흐름에 저는 그래서 FMC 선교회가 하나님께 준비한 선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준비한 이런 뭐 선교회를 통하여 또 이런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좀 웨이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회자들이 좀 감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 전에 노렌 커닝햄 목사님 오셔갖고 IT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좀 조금만 좀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 코로나 팬데믹에 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을까. 좀 보면 어떤 주위의 목회자들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 교회가 반토막 났던 헌금이 줄어서 어떻게 했던 이런 얘기 왕왕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우리들의 좋은 경험이 되고 저는 우리 FMC에서 또 ITMC의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아까 목사님 질문처럼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힘있게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전념하고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게 또 선교사들이 자꾸 홍보를 해서 일에 동참을 하면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미래로 꿈꿔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자발적으로 하기들이 어려우셔서 토크 콘서트 형태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니까 막 이렇게 활발하시잖아요. 우리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우리 여인갑 회장님 쪽으로 좀 오시면, 우리 여인갑 회장님은 IT 1세대예요. IT 1세대인데 우리 여인갑 회장님의 지금 가문 믿음의 몇 세대까지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퀴즈. 6세대. 네? 6세대. 아, 6세대 많이 샀어요. 오. 6세대. 네. 그 IT 1세대인데 믿음의 6세대세요. 믿음의 6세대가 믿음이 어떻게 전수가 됐는지, 이 IT 세대까지 어떻게 전수가 됐는지 이야기 잠깐 나와주시죠. 토크쇼입니다, 토크쇼. 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더우드하고 아펜살라가 들어와서 시작했다 이것도 보잖아요. 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스크랜턴이라고.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이 여성교 대표로서 들어왔고, 올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자기 아들 스크랜턴 박사고, 저는 메리 스크랜턴인데, 보통 저 스크랜턴 할 때는 대부인으로 부르고, 왜냐면 아들 부인도 또 스크랜턴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애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이화 학당이에요. 스크랜턴. 그다음에 아들은 교회를 만들어 병원을 하면서 그 옆에 상동교회라는 데. 그래서 이 상동교회도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도 상당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할아버지 누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하도 남자처럼 지내고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애 남자로 태어났으면 똑똑해서 큰 일을 할 텐데 시골에 있기 너무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얘를 데리고 메리 스크랜턴을 찾아간 겁니다. 여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얘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리 스크랜턴의 양녀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거든요. 없던 이름을 어머니 성을 따서 이름을 따서 메리라고. 그래서 여 메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 동생 할아버지, 이건 이제 그쪽 이제 할머니 쪽도 2대예요. 벌써 할머니 쪽도 그 할아버지께서 한학자 하셨는데 한학을 하다가 이제 성경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 당시에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줘가지고 그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결혼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메리의 동생하고 요한의 동생이 요한의 누나가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결혼식도 이제 굉장히 서양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메리가 이제 뭘 했냐면은 영어를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의사들도 가서 도와주면서 통역도 하고, 통역하면서 또 이제 대기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서 또 전도하고, 1년에 한 5,000명씩 했는데 정부에서 고종황제가 통역사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메리 스크랜턴한테 부탁하니까 발탁이 돼가지고 통역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비 통역하다가 그다음에 엄비로 또 통역을 하다가 한 10년쯤 지났거든요. 그래서 엄비가 메리한테 너하고 내가 이렇게 한 10년 같이 지냈는데 뭐 선물을 하나 해줬으면 뭘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제 메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화 학당을 만들었는데 저도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엄기가 있다가 그래도 아주 잘 됐다.
지금 내가 양정학교를 만들었는데 여자 학교도 하나 만들고 싶었다. 그렇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만든 학교가 진명여학교. 진명여학교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자니까 교장은 안 되고 교감으로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 진명여학교도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교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역사도 하고 간호원도 키우고 그다음 교회 일도 하고 하는데 이제 기록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재직회할 때 동의합니까? 찬성입니까? 제청이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청년들한테. 회의는 이렇게 합니다. 회의 의견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제청입니다.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인천 철도를 놓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이콧하고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놓고 토의를 시키고 또 성경적인 걸 토의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토의 제목이 뭐가 나왔으냐면은 지금 교회에서 남자 여자 막장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남녀를 동등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냐 그 제목을 놓고 이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이제 이것을 찬성하는 측은 이제 안창호 선생, 조상 안창호 선생 쪽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윤초 그 당시에 윤초 박사 쪽에서 반대를 했고 그 윤초 박사는 여성 교육은 상당히 반대를 많으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서로 막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다가 반대를 하는 사람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중에 여자 있느냐 이렇게 없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남자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맹자의 어머니가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명모 삼천도 했고 우리나라도 여러 그 유명한 여성 교육자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게 잡히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찬성 찬반이 이제 하다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보니까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 된 것이 하와가 사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내가 됐느냐.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하와의 자손인 여성을 교육시켜서 되겠느냐. 안 된다. 그냥 분위기가 안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남자들 여기 앉아 있고 여성은 이제 저 뒤에 커튼을 치고 둘이 같이 못 하니까 그래서 뒤에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고 여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죄인인 건 맞는데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은 누구 배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잖아요. 결국 여성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박수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성도 마음먹 교육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성이 저희 그 할머니, 예, 여메리 친할머니 아니고 할아버지 누님, 여메리가 그때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여성 교육으로 배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펜셀라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물을 뭘 해줄 거냐 하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 주자. 그 돈을 벌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아펜셀라도 주고 계산을 하니까 돈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할 거냐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나눠 갖자.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사진 찍을 때 내가 빠졌으니까 사진 다시 찍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여멜이 할머니가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나 만들자. 우리 교회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정동교회 나갔거든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잘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회의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교회 초대 회장을 아메리카에서 해서 그 여성교회 역사를 보면 한 10년 정도를 쭉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인도에 홍수가 나서 미국에서 원조를 보내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성께서도 인도가 지금 어렵게 됐는데 우리도 좀 돈을 걷어서 거기에 부호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호 물품을 보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인도의 타골 시인이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동방에 다국 불꽃이라는 그런 시를 줘서 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국을 알고 한국 조선을 알고 조선에 대한 시를 썼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하고 이렇게 오래 얘기하실 줄 모르고 아직 몇 대가 된다고 예 좋죠 그죠? 이 믿음의 6대가 이어진다는 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내려갈수록 믿음이 좋아진다고. 저는 짧게 좀 얘기하면요. 그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 오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구촌 교회 현재 이 IT, 이 디지털 사용은 어떤 부분에 좀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예. 편이고 영상 예배 붙으셔요. 예. 예, 나중에 좀 천천히 예, 좀 예. 아주 훌륭한 학생이 오셨습니다. 그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설교문도 챗GPT를 쓴다는 얘기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대표 기도문을 챗GPT로 쓴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챗GPT로 쓰면 그게 또 챗GPT로 쓴 걸 알아내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우리 오주병 우리 회장님은 이 IT가 이렇게 편리함을 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IT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는지 좀 그런 지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미리 그 질문을 해주셨어야 될 텐데 지금 갑자기 말씀하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그 IT 때문에 코로나 기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준비를 하거나 뭐 할 때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놀란 것들은 사실 저도 이제 매일 큐티를 하게 되는데 저희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를 하는데 사실 매일 성경을 갖고 큐티를 할 때 좀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할 때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큐티 말씀, 또는 설교 말씀들이 너무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 중에 처음에는 제가 선택해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해서 그 메시지 듣다가도 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목사님을 좀 듣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인 건 사실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훨씬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깊이 이해가 됐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그렇게 정보를 찾다 보면 이렇게 옳지 않은 또 이상한 또 이단이 올려놓은 또 뭐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은 정말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우리의 그 신앙 성장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편은 또 그것들을 또 악용하는 또 그렇게 해서 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걸 보면서 IT인으로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좋은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우리가 배포하고 또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항상 주세요. 예전에 사실 TV를 주셨을 때 그것들을 굉장히 또 이상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고 전화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시대가 어쨌든 과학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활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용할 거고 지금은 이제 IT 시대로 제가 볼 때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고 세솔은 세부대라는 이렇게 성경 말씀도 있는데 부대가 이미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에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세솔이 되지 않으면 우리 세솔이 돼서 세부대를 우리가 변형시키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많은 콘텐츠를 생성하고 활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 조직 또는 어떤 선교단체 이 IT를 적용하고 그쪽으로 빨리 우리가 가자라고 해서 추진력 있게 이제 끌고 가는
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네. 어떤 그룹 혹은 어떤 존재가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다, 아니다, 네. 당회다, 아니면은 여기에 일찍 눈 떠 있는 젊은 그 교회 조직 안에 몇몇 젊은이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은 어른들은 따라간다.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IT 기술을 이렇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땐 소극적인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그리고 그걸 또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께서는 성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되려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고 많이 만나야 되고 대화가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IT 기술은 조금은 좀 건조하고 메마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적으로는 IT 기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서로를 신앙적인 면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요청하신 건 어디가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아니라 사실 이런 생각이 있고 깨어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변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은 바뀌고 있고 시대가 사실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이끌던 시대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쫓아가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저희가 스스로 이런 어떤 ITMC라든가 아니면 이런 훈련들을 받아서 우리가 변혁의 주체가 돼서 자꾸 뭔가 행해야 되고 바로 저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뭔가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연소 강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청년이잖아요, 지금. 청년 입장에서 여러 기업에 갈 수 있는데 이 체리라는 기업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체리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이고 아까 보면 이수정 또 사장님의 경영 방침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 고민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원래는 그 이수정 대표님하고는 막 그게 알지는 못하는 사이였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이수정 대표님이 인터뷰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또 FNMC에서 이제 교재를 내셨을 때 책을 출간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좀 교정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 또 이제 오퍼를 주셔서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체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아까 솔리데오 그 소개하셨을 때처럼 이포넷이라는 회사는 입장할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이라고 대문짝만큼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부터 이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신앙에 좋은 선배님들이 회사 내에서도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업무를 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도 지금 같이 배우고 있고요. 특히 지금 좋은 거는 제가 지금 입사한 지 3년이 조금 다 돼가는데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체리를 만들 때부터 체리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체리 전 직원 그리고 이번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는 아니고요. 이 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FNMC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체리의 임직원들도 있고 지금 소규모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체리를 위해서 그리고 체리가 교회와 선교단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매주 드리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출장 갔는데 출장 가서도 이제 이 기도회는 참석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가 체리의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업들을 목요일날 기도회 때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업들이 지금 전 3년 됐지만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들을 전부 다 눈으로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과 같이 이제 일을 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정 대표님 밑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직장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 해볼까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네 분 중에 제일 젊은 MZ 세대를 살짝 넘으신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계신 청년들 그리고 이 MZ 세대들이 참 어렵잖아요. 또 청년부들이 줄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배로서 또 그 회사에서 또 직접 일하고 있는 분으로서 교회 안에 어떤 부분에 이 디지털로 우리의 청년들을 좀 끌어모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양육 제자 훈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좀 있으신지.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떠났고 그리고 저희가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조금 도입이 늦었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그 시점들을 놓친 청년들이 아직까지 안 돌아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지혜는 별로 없고요. 네, 저희는 이때 지금 다시 어쨌든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청년들한테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우선 하고 그리고 또 줌 모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런 거 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우선 교회에서는 조금 아날로그적이지만 연락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디지털은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것들을 좀 도입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조금 더 참여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요. 그 사실 코로나 기간 때 저희가 중민나 IT를 가지고 많이 그 모임을 가졌었는데 제 교회 제가 잘 아는 집사님께서 그분이 IT 전문가세요. IT를 잘하시고 툴 잘 다루는데 이분한테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좀 봉사하실 분이 필요해서 IT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나는 지금 주차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차 공사를 해야 된다고. 사실 이런 면에서 사실 각각의 다른 재능이 다 다른데 저는 사실 교회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각각의 성도들이 특히 IT에 관련된 재능 있는 분들을 잘 찾으셔서 그런 분들이 자신이 잘하는 걸 갖고 교회에서 잘 봉사할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재능하고 틀린 다른 것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가대 같은 것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은 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가대 쓰시고 그것도 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유독 IT만은 그 재능보다는 그 재능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분야에서는 그런 거에서는 하여튼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잘 재능에 맞게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준비된 질문처럼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청년 담당 장로예요. 고민인 거예요. 청년이 자꾸 주니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토크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다 오후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 모아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한 번은 외부에 있는 저자라든가 강사를 모셔다가 토크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 주는 그 토크 콘서트에 느낀 걸 갖고 우리들이 대화를 나누고 또 한 번은 청년들이 만나고 싶은 교회 내 장로님이나 집사님 뭐 방송 PD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영화배우도 있고 그런 분을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그거에 대해서 이걸 나누고 그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유튜브로 촬영해갖고 외부에다가 보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있다 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시도해보고 있는데 콘텐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도구로서의 IT는 많은데 이 IT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뭐로 할 거냐. 근데 사실 교회 내에는 사실 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심이 좋지만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양한 연배,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분들하고 자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 그거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교회가 잘 되려면 물론 교회가 메인은 그거지만 있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속에서는 고민하는 청년들한테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살아온 길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이런 그 좀 어떤 상호간의 어떤 이 도와주고 받는 이런 관계를 교회가 만들면서 신앙심도 이렇게 서로가 더 쌓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주제들로 다 나누셨는데요. 오신 분들도 한 분도 이탈 없이 다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로 강사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방송